2022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새벽 특별성회 29일째 되는 4월 4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웨이커 연합감리교회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추후의 만찬에 보면은 예수님과 또 12제자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왜 12일까요? 11가 아니고 또는 13이 아니고 제자는 많을수록 좋을 텐데 왜 12명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지파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12지파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12명만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12제자에게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생각해 보면 12명이 아니고 몇 명입니까? 11명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잘못 되었네요? 그게 아니죠. 12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그룹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1명이라고 할지라도 12로 이렇게 불렀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모여서 맨 처음 회의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으니까는 한 사람을 보궐선거에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였어요. 그런데 마띠아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12제자단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한 번도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맨 처음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12명 가운데 빠진 한 명을 보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어서 상징적으로 12사도를 예수님이 오늘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일이죠. 12제자들의 명단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12명 다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일을 함께할 12제자를 모으셨는데 그 사람들의 면모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인너서클 가장 가까이 했던 세 사람이잖아요. 이들은 어부였었죠.
또 어부들이 대부분 5명인가요? 6명 어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흩어져 사는 서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이 모으신 것이 아니고 다 가까운 동네, 이웃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너무나 잘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제자가 된 다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이긴 했지만은 평상시에도 이 세 사람은 그냥 가장 가까운 동네 친구였었어요. 또 여기에다가 빌립과 안드레, 또 이 사람들도 또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가다가 세리 또는 어부들 지나가는 베드로, 요한 불러서 나를 따르라.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세리 마태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또 따라가고,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보이는 사람들 부르신 것처럼 보여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장 믿음 좋고 또 리더십이 뛰어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 정말 기도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시고 전국구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것이 아니고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맞잖아요. 거기면 엘리트들도 많이 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유명한 랍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노라 하는 쟁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하면 폼도 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이뤄 나갈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12제자를 예루살렘에서 모으신 것이 아니고 저 시골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모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동네 친구들, 같은 사회적 클럽 말하자면은 사회적 클럽, 옛날에 시골에 농촌에 그 청년들 모임, 거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죄송하지만 아무나 이렇게 부르신 거더라고요. 자격이 있어서 또 그들의 어떤 장점을 보시고서 합당해서 제자로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럼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빌립이나 안드레나 왜 제자가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간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시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이사 오셨는데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친구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또 가버나움 바로 옆에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원래 베드로가 여기 출신인데 결혼하고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나 빌립은 또 베세다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오며 가면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이런,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 뽑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 잘 알죠. 세리. 근데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굽니까? 마태예요. 마태.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세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CPA 정도 될까요? 그래도 12제자 가운데서는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그 안에서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들춰보던 서류들 서랍에 넣고 나와서 문 닫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세리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는 삭개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은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마태는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죠. 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그런 분이 나를 보고 세리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한 세리인데 따라오라고 하니까는 주저앉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왜 마태가 CPA 그 자리에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해준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니까는 예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뭐 어부라든가 세리라든가 뭐 이 사람들 성경을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학교를 다녀보았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는 뛰어난 엑설런트한 뭐 이런 엘리트들, 그 예루살렘 가야만 찾을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찾았어야 마땅한 것일 텐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찾다 보니까는 뭐 이런 사람들, 특별히 뭐 믿음이 좋거나 출신이 좋거나 가문이 좋거나 그렇다고 인품이 좋긴 하나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인물들로, 제자들로 예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아무나 12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베드로 수제자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그 실수를 많이 하고 덤벙대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제자들 보면요 서로 다투고 뭐 내가 우의정하고 내가 좌의정하고 뭐 예수님 왕이 되실 때 서로 다투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변화산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려갑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졸다가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족식 갈 때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 예수님 닦아주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좀 베드로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 전에 내가 좌의정이니 내가 우의정이니 서로 다투면서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맨 먼저 수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면은 베드로 그 사람의 발을 닦아 주셨어야 될 텐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자리를 잘못 앉았는지 맨 마지막에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저 싫습니다. 제발 안 닦아 주셔도 좋습니다.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제자들 간에도 뭐 티격태격하고 내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서로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도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고 뭐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2가지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뭐 이런 엄청난 기도, 뭐 세계 평안이 뭐 민족 복음만이 이런 기도를 해주신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들어보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놓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편치 않은 거예요. 저 12 제자들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 하는 모습 보니까는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 인품이 뛰어나가는 믿음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또 그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했습니까? 교회에도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이, 인품 좋은 사람이 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교회에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임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야, 우리 교회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인품의 사람들, 훌륭한 성품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면 교회에 일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 예수님이 이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실수도 많고 덤벙대는 이런 제자들,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그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고 서로 누가 높으니 싸우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임원들이나 교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셨듯이 교회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중에 뛰어난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겠고, 또 큰 교회도 서울 강남에 있겠고, 그럼 그런 목사님 모시고 설교 듣는 교인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는 99.99%의 교회들은 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입니다. 99.99%의 목사님들은 이진희 목사처럼 다 지극히 평범한 그런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교회, 평범한 목사들, 또 여러분들도 뛰어난 거 있습니까? 다 평범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평범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난 사람들 전국구로 모집해가지고 12 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고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나같이 부족하지만은. 아멘. 하나님은 평범한 교회를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고, 평범한 목사와 평범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위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감리교인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숫자죠.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미국에 선교사로까지 왔다가 조지아주에 결국은 실패하고 거의 야반도주하다시피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낮에 수요일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 런던에 가면 세인트 캐티드럴 철치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만은, 영국 황실에서 결혼식을 한다든가 또 영국의 그 내셔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다 이 교회에서 합니다. 굉장합니다. 장엄하고, 들어가기만 해도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낮에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큰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듣고, 추기경인가요? 그런 분이 나와서 강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아무런 감동이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올더스키에가에 있는 작은 교회, 모라비안 교도들의 교회를 찾아갑니다.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웨슬리 목사님은 조금 늦게 갔는지도 모르겠죠. 조금 늦게 가서 맨 뒤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몇 명 모이지도 않았고, 수요일 날이라 그래서 그랬을까요? 조명도 이렇게 흐릿했고, 찬양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은혜 받을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안 계셨는지 아니면 어디 출타하셨는지 어떤 교인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말틴 루터가 쓴 로마서가 있는데 그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본문도 아니고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불의 사자가 와서 부흥이 하는 집회에 가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회심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가 읽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지고 가슴이 뭔가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고,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게 되는 확신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낮에 굉장한 교회에 갔습니다. 굉장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도 없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오늘날의 전 세계를 영적으로 뒤집어 엎는, 또 우리 감리교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다 이렇게 작지만은 또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겠습니다만 또 저와 같은 평범한 목사도 있는 것이고 또 교인들 뭐 누구 하면 다 알 만한 그런 유명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목사 또 그런 교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큰 일을 행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평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2주간 남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을 수 있게 하시고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 태어나는 본호기에 나는 부활하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